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올해 사순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 예루살렘에서 보낸 마지막 한 주간의 사역 중에서 6가지 주제를 뽑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가장 큰 계명이라는 주제입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가장 큰 계명.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이 기간에 예수님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는 매우 팽팽한 긴장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긴장관계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장사꾼들을 내쫓은 사건이 그 발단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 후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따졌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는 사람을 보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을 던짐으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기가 막힌 대답을 하심으로 그들의 올무에서 벗어났습니다. 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은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수혼법, 메리질로라고 하는 이 수혼법, 아들이 없이 죽은 사람의 형제가 가족의 유업을 잇게 하기 위해 그 미망인과 결혼하는 관례, 이것을 예로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그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었고, 둘째도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결국 그 여자도 죽었는데 그러면 부활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부활을 조롱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대답하심으로 이들의 공격을 피해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침없이 대답하는 것을 듣고는 이번에는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서기관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계명을 지키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특히 모세오경에 나오는 계명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3개, 출애굽기에서 111개, 레위기에서 247개, 민수기에서 52개, 신명기에서 200개, 합계 613개의 율법 조항을 뽑아서 지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613개의 조항을 크게 2가지로 분류했는데, 하나는 하라라는 적극적인 명령으로 248개, 다른 하나는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명령으로 365개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명령 248개는 사람 몸의 지체의 숫자이고, 소극적인 명령 365개는 1년의 날수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율법 조항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들이 이런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 사이에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그 다음에 이 많은 율법 조항을 단 하나의 계명으로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서기관이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던 것도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기 보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아 들으라로 시작되는 신명기 6장 4절 5절을 인용하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구절은 쉐마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주님이시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일하다라는 말은 한 분밖에 없다라는 뜻이죠. 이 땅에 많은 신들이 있고 스스로 주라고 하는 존재들도 많지만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불교를 믿어왔던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손을 삭삭 비면서 불교식으로 기도하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무아비타불. 그렇게 기도하더랍니다. 아니, 왜 그렇게 기도하냐 물었더니 예수님이 들어주시든지 부처님이 들어주시든지 둘 중에 한 분이 들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명백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섬기고 귀신도 섬기겠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10월 14일자 기독신문에 보면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이라는 글이 실렸습니다. 요즘 30, 40대 젊은 사람들이 무속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그들 3분의 2 정도는 점을 치거나, 물론 주로 타로점이라고 얘기하죠. 사주를 봅니다. 사주팔자. 그래서 사주 카페가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그날의 운세를 매일 보는 젊은이들이 많답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 보면 기독교인들 중 다수도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올해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기독교와 풍수지리라는 과목을 개설하려고 했다가 그만두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일, 왜 일어나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보여봐라. 그러면 믿겠다. 큰 소리 칩니다. 무신론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무신론 철학자인 머드린 머리 오헤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무신론 협회장을 지냈고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안티 크리스찬 무브먼트, 반 기독교 운동의 핵심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오래전 국립학교에서는 기도하면 안 된다는 기도 금지 운동을 벌였고 결국 이 문제를 가지고 법정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은 그가 법정에서 패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시카고 법원에서 내린 판결은 그의 승리였습니다. 승리를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가 이기는 순간 법정에서 그는 두 손을 들고 오 마이 갓이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 순간
이 모습이 기자들 눈에 띄었고 뉴스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뉴스 타이틀이 재미있습니다. 무신론자가 승리의 축하를 하나님께 돌렸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아무리 입으로는 하나님 없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는 부정할 수 없는 신의식, 존 칼빈의 표현을 빌자면 센수스 디비니타티스, 신의식, 사람들 내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십계명은 두 돌판에 나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첫째 돌판에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들이, 둘째 돌판에는 사람에 대한 계명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서기관의 질문에 첫째 돌판에 새겨진 4가지 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 이 계명들을 한 가지 곧 하나님 사랑하라 라는 쉐마의 말씀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할 때 첫째는 이것이니 라고 설명을 덧붙이셨습니다. 여기서 첫째, 프로테라고 하는 단어는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주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얻dom되는 것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다하고 다하여는 헬라어 올레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영어 성경 NIV는 all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and with all your strength. 다시 말하자면 너의 전 존재를 다해 내 전부를 걸고 하나님 사랑해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어집니다. 돈에 마음을 두면 돈을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면 하나님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을 다하라 라는 것은 마음을 다른 데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뜻입니다. 목숨을 다하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을 바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고, 뜻을 다하여라는 말은 억지로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사랑하라는 말이고, 힘을 다하여라는 것은 열정적으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올린, 전부를 다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이렇게 우리 전부를 다해야 하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여럿이라면 생명 걸 필요 없어요. 만약 천국 가는 길이 여러 개라면 굳이 온 힘을 다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구원자가 여러 명이라면 굳이 예수님께 목숨 다해야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대강 예수 믿고 취미 삼아 교회 다니고 그러다가 기분 나쁘면 다른 교회 가고 더 기분 나쁘면 다른 종교 가지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오직 한 분뿐이라면, 그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예수밖에 없다면, 십자가 외에 구원의 길, 다른 길 없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전 존재를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 이렇게 시원찮아요.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자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하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다 고백했습니다. 모라비안 지도자 진젠도르프 백작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인 지위와 조건들 다 버리고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놀라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자네의 야망, 자네의 열정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스도, 오직 그분뿐. 나에겐 다른 야망 없다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한 주, 우리가 믿는 예수 유일한 구원자라면 우리는 우리의 전부를 걸고 그분을 사랑하고 따라야 마땅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꼭 지켜야 할 두 번째 계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주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알다시피 십계명을 기록한 두 번째 돌판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지켜야 될 6가지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계명들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한마디로 요약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 둘째는 이것이니 라고 한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다, 호모이아, 헬라어로 이 호모이아라는 말은 이 둘째 계명 역시 첫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똑같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 바로 이웃,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 요한 사도는 보다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웃 사랑을 어느 정도 해야 할까요? 주님은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 범위, 이 한계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내가 내 자신을 아끼고 돌보듯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아낍니다.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몸을 소중히 여기는지 몰라요. 몸의 건강을 위해서 매일 운동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새벽마다 원적산 올라가는 사람 산곡동에 많아요.
심지어 개인 트레이너를 두고 운동을 합니다. 건강에 좋다면 곤충도 개구리도 뱀도 다 먹습니다. 심지어 자기 소변을 마시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매일 20가지 종류의 영양제를 먹는다고 합니다. 자기 몸을 아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네 몸을 아끼는 것처럼 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웃을 어느 정도 사랑합니까? 내 것 다 챙기고 난 다음에 혹시 남은 것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나눌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내 것도 쓸 것이 부족하지만 나보다 더 모자라는 사람을 생각해서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놓고 있습니까?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던 배가 갑자기 침몰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배의 무게를 줄여야 하는데 탑승객 3명의 무게를 줄여야 했습니다. 선장이 애절한 목소리로 갑판 위에 모인 사람들에게 다수의 생명을 위해 3사람만 바다에 뛰어내려 줄 것을 호소했답니다. 제일 먼저 나선 사람이 독일 사람입니다. 그는 갑판 위에서 하일 히틀러 이렇게 히틀러에게 충성을 맹세하더니 뛰어내렸답니다. 그 다음에는 미국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이렇게 소리치고는 뛰어내렸답니다. 이제 한 명이 남았습니다. 아무도 일어나지 않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그때 선장이 다시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그때 한국 사람이 에이씨 하고는 벌떡 일어났답니다. 그리고는 대한독립 만세 3번 외치더니 옆에 있던 일본 사람 발로 차서 바다에 빠뜨렸다랍니다. 대신 죽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사랑 이기적입니다.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 인간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야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이웃사랑입니다. 빙점이라는 소설을 쓴 미우라 아야코의 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살림에 보태기 위해 살고 있는 집에 조그만 구멍가게를 냈답니다. 타고난 이 성품이 부드럽고 부침성이 좋아서 곧 동네 모든 사람들이 이 미우라 아야코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야 이렇게 기뻐했을 텐데 미우라 아야코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이런 말을 꺼냅니다. 여보, 온 동네 사람들이 우리 가게만 찾는다면 주변의 다른 가게들은 모두 문을 닫지 않겠어요?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가 취할 올바른 자세가 아닌 것 같아요. 공존하는 것, 서로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구색을 맞추기 위해 가게에 모든 물건 다 갖다 놓지 말고 몇 가지 품목만 가져다 놓고 팔았으면 좋겠어요. 남편도 미우라 아야코의 말에 감동을 받고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와서 가게에 있는 물건을 사면 팔고 없는 물건을 찾으면 옆집 가게를 소개해 주기 시작했답니다. 그러자 자기 가게도 살고 옆집 가게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미우라 아야코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장사하게 되니 여유 시간이 생겨 틈틈이 글을 쓰게 되었고 나중에는 작가의 길을 가는 축복까지 얻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이웃도 얻게 되었지요. 여러분, 욕심과 온갖 세속적인 욕망으로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 너무 살벌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세상 살리는 길,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길, 그것밖에 없습니다. 사랑에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 세상을 바꾸고 좋은 이웃을 얻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것은 사실 자기 자신을 내어준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 더 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사건, 하나님 사랑의 극치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죄와 죽음에서, 온갖 저주에서 건져내셨고 우리에게 생명 얻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던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밖에 다른 이는 없다고 하신 그 말씀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모든 번제와 희생 제사보다 더 낫습니다. 예수님은 그 서기관의 이 지혜로운 대답을 듣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멀지 않다, 이 말씀은 칭찬, 덕담처럼 우리에게 들립니다. 그러나 사실은 서기관에게는 책망에 가까운 말입니다. 아마 그는 당시 율법학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너 하나님 나라 사람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고만 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서기관,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말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 말이 아니라 어떤 말이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너의 것이다. 너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그런 주님의 말씀, 주님의 칭찬 듣겠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할 때, 그리고 이웃 사랑하기를 실천할 때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사랑을 한번 구체적으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웃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성경을 펴고 직장에서 점심시간에, 아니면 집에 앉아서 식탁 위에 성경을 펴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 걸음이라도 주님께 더 가까이 하기 위해 사순절 기간 동안 한번 새벽을 깨워 보십시오. 새벽 기도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쉽게 내뱉던 불평, 비판의 말, 그 한마디 속으로 삼켜보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